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1장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혹시 볼링 좋아하십니까? 볼링? 우리 최 목사님 볼링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잘 치시는데 혹시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참고로 볼링은 아닌데 이번 주 주일날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탁구 대회 다음에는 볼링 대회도 한번 우리 교육 목장님들이랑 목장님들 하셨는데 전 교인 상대로 볼링. 우리 이수원 집사님도 볼링을 또 상당히 잘 치시죠. 예, 잘 치십니다. 대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띄워주시죠. 예, 볼링 이렇게 볼링은 볼링 핀을 다 넘어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건데 저 그림에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저 볼링 핀을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쳐야 할 핀은 과연 몇 번일까요? 몇 번을 치면, 몇 번을 노리고 딱 쳤을 때 그 핀이 딱 맞으면 스트라이크 딱 된다고 합니다. 몇 번일까요? 1번, 3번. 예. 보통 저도 1번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1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번이 아니고 저 중에 5번을 노리고 쳐야 스트라이크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선 집사님 맞나요? 막 치시는구나. 막 치셔도 잘 넘어가. 엄청 잘 치세요. 와, 역시 최 목사님 어디 계세요? 5번 맞죠? 네, 맞습니다. 최 목사님 잘 치십니다. 최 목사님도. 과거 캐나다 벌목공들은 베어낸 나무를 강가에 쌓아두고 물 흐름에 따라 사진처럼 하류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때 흘러가다가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에 이르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통나무들이 서로 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로그잼, 보통 교통체증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트래픽잼이라고 하시니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초보 벌목공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허둥댄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벌목공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선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저 수많은 통나무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큰 망치로 집중 가격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면 신기하게도 딱 한 개의 통나무를 쳤을 뿐인데 나머지 얽히고 설켜있던 통나무들까지 스르르 풀려서 다시 흘러서 떠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로그잼을 해소하는 단 하나의 통나무,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스트라이크를 위한 5번 그 핀, 이 두 가지를 공통으로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최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킹핀. 그렇죠? 들어보셨죠? 킹핀. 다들 처음 들어보셨는지. 이번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것, 킹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늘 이 로그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마찬가지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과연 킹핀이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인데 더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저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로그잼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또 꼬인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힘을 준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과연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막내 이은이, 제가 막내 이은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데 우리 하나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6절 상반절만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뭐가 된다고요? 바로 킹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너무 뻔하고 당연하지만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했던 예화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안수 받던 날 아직 믿지 않는 아버님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수식 중에 꼭 부른 찬양 중에 한 곡이 있는데 그 중에 가사가 뭐였냐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부르는데 이 부분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왜 우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런 험한 길이구나.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그 길을 내 아들이 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우시던 아버지를 보고 있던 같이 참석했던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그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모인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빠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해를 못 하신 건가? 이해 다 하신 거죠?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반응이 없으신 거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많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믿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작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부터가. 오늘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맨 끝에 그가 계신 곳과 쭉 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원래 손을 들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드실까 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에녹. 그렇다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5장 2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자.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 아멘이십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신학교는 체프를 늘 드려야 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체프를 드리고 싶지 않고 쉬고 싶어가지고 친구와 함께 체프를 실고 하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기숙사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체프실로 향해 가시던 교수님께서 저를 향해, 저와 친구를 향해 짧고 아주 굵게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서로 저는 기숙사로, 그 교수님은 체프실로 이렇게 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거꾸로 가네. 거꾸로 가네. 그냥 찰나의 순간이어서 그때는 그냥 듣고 흘렸어요. 근데 돌아와서 계속 그 한마디가 마음까지 확 박혀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네. 거꾸로 가네.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것 같았어요. 거꾸로 가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이후로 정말로 거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거꾸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고 지금도 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혹시 우리도 자주 하나님 가시는 방향과 하나님 가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전 집사, 김권사, 태영 목자 거꾸로 가네 라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저 천국까지 하나님 손꼭 붙잡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청년 세 분만 읽어보시죠. 오신 세 분, 시작. 목소리도 멋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책이 이렇게 인기가 있나 베스트 코너에 가서 1등하는 책을 봤는데 이런 책이 있었어요.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무섭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제목도 그렇고. 궁금해서 펴서 서문을 읽었는데 이 책의 서문 이런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까?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서적인데 이러한 제목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는 질문 아닙니까? 왜 열심히 믿는데? 왜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왜 그런 자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생길까라는 질문, 우리도 늘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생겨서 더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 책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넘겨주시죠. 당신은 끝까지 선을 지키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피를 묻히더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독자들에게. 이 질문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은 끝까지 착하게 살다가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피를 묻히더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피를 묻힐 각오를 한 자만이 스스로를 지키고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낸다.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고 있는 책 내용. 더 이상, 이 책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당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니 당장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미련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도 이 악물고 악해져야 하는 겁니까?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서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세상은 모두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래야 내 것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개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누구 하나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선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렇게 미련하게 늘 당하는 입장에 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이 성경 가운데 이 믿음의 전당에, 이 믿음장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믿음장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됐고 또 그 기록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 다 함께 잘하는 말씀이죠.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삶, 늘 당하는 삶, 어렵다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서의 삶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과 죽임과 가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당하면서도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억울한 죽임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상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상급,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이 찬양의 고백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언제나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평생을 조현병을 앓았던, 그래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아내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목회자이자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조현병에 걸린 아내와 사는 것, 결국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 아내와 사는 삶, 뭐가 보였겠습니까? 내일이 보였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죠. 우리 젊은 청년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언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결혼해서 어떠한 자식을 낳게 될지 모르죠. 또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질병이 올지, 어떠한 재난이 올지, 그래서 어떠한 비명을 지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미 그 비명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답 없이 사는 인생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내일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또 평안함으로 잠을 자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그 답없는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은 은혜, 충만, 아시죠? 지난주에 불렀던 은혜라는 곡, 충만.
은혜로운 찬양들을 많이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도 한 무명의 찬양 인도자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인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찬양 인도자의 길을 걸어왔고 들어섰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상황,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 과연 이 길이 맞나?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나? 알 수 없는 내일에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무명의 찬양 인도자에게 그 목사님은 이 찬양을 통해 그럼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럼에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하여 이 찬양을 만들어서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찬양의 후렴구 가사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그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하여 이 찬양을 작곡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장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기쁘게 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시기